말씀 가운데 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제목을 잡을 때에 최고 난제의 명령이다. 아드 핑크라는 사람은 성경학자인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왜 최고의 어려운 난제란 말은 아주 어려운 문제죠. 숙제 같은, 풀기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 시민된 자로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명령이고, 그러나 육신으로 볼 때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보다도 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일이 없다.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절망감도 주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도저히 불가능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석장을 천국 백성으로서 헌장, 천국 백성 시민의 헌장, 헌법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도 우리가 맛보게 됐지만, 이거 도저히 우리가 실현하고 실천하기에는 이건 불가능하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 우리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다, 새 법이다, 이렇게가 주장하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이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벌써 왔고, 그러나 완전하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서 보죠 지금. 오늘 낮 시간 말씀, 우리는 눈이 열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에 눈에서 비늘 가득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물론 실제적으로 비늘 가득 떨어졌습니다. 너무 강렬한 빛이 비쳤기 때문에. 낮 정오 때에 사오라 너가 왜 어제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게 되었고 구약을 새롭게 조명하게 됐죠. 부활의 주님 만나고 다음부터는 그가 눈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말하자면,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 다 바뀐 거예요.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주인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죠. 그 또 하나 있어요. 눈이 열렸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시를 원한다. 이미 알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그러나 좀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마음의 눈이 덜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굉장히 깊습니다. 창세 전부터 막 예전까지 이야기하면 시작가 나간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사랑하셨고 찬송하리로다, 창세전부터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사 예정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너희를 예정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이게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요, 이거는 못 보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너희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 너희를 불러내느냐는 거예요. 어둠에서 불러내고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불러내서 왜 빛 가운데, 기이한 하나님 빛 가운데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갈 길도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좀 눈이 다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를 부르신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해요. 제가 좀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진짜 이거는 우리를 너무 당혹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성령으로 보면, 믿음으로 볼 때는 할 수 있다.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벌써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자원과 근거와 믿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실행 불가능한 것을 주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벌써 예수님이 벌써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과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했고, 너희도 내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실 때에 고난을 받고 다 순종으로 이겨냈는데,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벌써 우리에게 이 자취를, 족적을, 발자취를 남겨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한 점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은, 우리 예수의 제자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특별한 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먼저 조금 뛰어넘어서 보겠어요. 47절을 보세요. 4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구절이 여기서 뭐였어요? 야, 너 형제들에게만, 이 만자가 중요해요. 네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껴주고 알고 있는 형제들에게만, 거기에 제한 국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면 또 이렇게 누구에만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만, 내 이웃 사람끼리만, 내 형제와 자매끼리만, 내 가족끼리만, 끼리끼리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절대 서클을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좀 반대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동호회 비상 만들어 있잖아요. 낚시회다, 탁구회다, 조기 축구회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친교와 화목한다는 그 차원에서 취지는 이해되는데, 그게 잘못 변질되면은 자기들끼리만 노는 거야. 골프하는 골프사, 골프 동호회가 딱 돼 있고. 물론 선한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은, 교회는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오히려 서로 다른 취미가 다르고, 교제권도 다르고, 사회 위치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돼야 되지. 왜? 우리가 예수 안에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절대 끼리끼리는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조차 못한다면, 이방 사람들보다도 좀 남보다도 더하는 게 뭐냐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남보다도 좀 내가 특별한 게 뭐냐 이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는 남보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도 남보다도 더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기독교의 삶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야, 이거는 말씀드려요. 결이 다르고 격도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려고, 기독교인 돼 보려고 유심히 교회를 관찰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과 그 성도들이 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왜? 달라야 되잖아요. 속된 말로 니나 나랑 똑같으면은 뭐가 기독교가 남보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번역을 남보다도 네가 특별한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이 어떤 번역에는요, 우리는 남보다 특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평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핑퐁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 교육, 그런 것들은 우리를 이렇게 비슷하게 막, 비스무리하게 막 이렇게 막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비범하고 탁월하고 특이하단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부터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들이 뭐 때문에 사람의 형체로 종으로 나타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꼭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저는 언제나 그 문제 가지고 시를 많이 했어요. 꼭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십자가를 사건을 만들어서 부활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셔도 했는데, 그때 아담이 하와가 먹을 때 먹지 말라고 제한도 하고 제재할 수 있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 다음에 왜 내버려 뒀습니까? 그것을 허용적 의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의지라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밖에 해석 못해요. 왜 허용했냐 이거야. 그는 영원 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은혜대로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고린도 그 헬라 철학의 도시에 가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할 때, 야, 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무력하게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됐다. 야, 너희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으로 기뻐하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얼마나 미련합니까? 전도 내용도 콘텐츠도 미련하게 보이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 죄에서 구속하셨다, 값주고 사셨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가당시합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발상을 뒤집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업사이드 다운 된 적 있습니까? 내 삶의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졌나요? 획기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형제끼리만 사랑한다면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 뭐가 남보다 특별한 게, 세상보다 특별한 게 뭐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놀랍다, 나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전 세계 사람이 다 애창하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왜 무덤덤하고 왜 감각이 무뎌지고 왜 놀라움이 없어집니까? 왜 감사와 감격이 없고 왜 무뎌지고 왜 타성해져집니까? 빨리 우리가 다시 일깨워서, 정말 하나님 놀랍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나에게 사명도 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막 특권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고 나면, 깨닫게 나면은, 이야, 진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그의 계명과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옛날에 율법이 막 우리에게 막 매웠고 우리 얽매였다고.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 얽매했던 것에서 우리가 풀려났다고. 율법이 우리 얽매했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우리가 율법에 매입받고 그 아래 갇힌받았다고 했어요. 3장 22절에 갈라디아서. 근데 믿음이 오기까지는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름도 안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 안 받고,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지금 믿음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시대니까 또 뭐 행함도 필요 없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왔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43절 다시 읽어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왜곡된 가르침을 교정해 줬다라고 했죠. 이게 43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당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자,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야, 이웃을 사랑해라 가르쳤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디에? 율법에 어디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레위기 19장 18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요, 레위기 율법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사와 율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동포를 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이번 번역은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도 원수를 뭐예요? 아까 뭐랬습니까?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는 것이 보통 사람의, 세상 사람의 논리인데, 법칙인데, 율법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액티브, 적극적인 것이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뜻은 통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웃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동포나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말씀이나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쳤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 족속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말씀을 자기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다 멸망시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웃은 우리 이스라엘만 이웃이고,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을.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이웃은 우리 이스라엘 동족끼리만, 우리끼리만 이웃이야. 저 이방인들, 오늘 보면 또 나왔습니다만, 이방인들은, 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개같이 봐야 돼. 예수님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술을 보는 여인에게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겨요. 아주 경멸한다 뜻이죠. 우리도 개 뭐다 욕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경멸이거든요. 아주 비하시키고 막 모욕하고 막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개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말씀을,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진멸시켜라,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을 원수를 갖다가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갖다가 미워하고, 원수는 말이지 이방인들이야. 저들 이웃은 우리끼리, 동족끼리, 이스라엘 사람만 이웃이고, 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저것들은 다 지옥의 뗄감이야. 속된 말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에 던져 뗄감으로 사용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경멸하겠습니까? 원수를 막 미워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을 다 멸망시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원수가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심판적 차원에서 말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원수로 사랑해야 되지만, 그 원수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마귀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심판적 의미를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반적인 어떤 삶 속에서 그걸 끌어들여 왔다, 이 말이에요.
잘못 끌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뭐라 하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더라. 무슨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봐라. 원수가 사랑하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이야 지옥을 만드셨겠냐? 그게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도 그런 냄새를 갖고 풍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단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법을 어기고 끝까지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본문에 나왔죠. 해도 비춰주고 악인과 선인에게 해도 비춰주고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도 내려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도전하고 거역한 자들은 결국 나중에 심판적 차원에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결국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맞잖아요. 자, 이게 그래서 이 원수를 미워한다는 이 말을 그 사람들 그렇게 오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나를 막 미워하고 나를 막 나를 막 핍박하는데 여러분 막 위하여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근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못 박에 매달고 죽이고 있는 원수를 원수 아닙니까? 그 예수님 뭐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게 왜 가능하냐? 이유가 나옵니다. 자, 45절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해답이 나온 거예요. 왜?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 이걸 또 조건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같이 해야만이 하나님 아들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요 액면만 보면 안 돼요. 요 액면 보면 이같이 해야만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기독교 전체가 뒤틀려 버립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미 됐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맥락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태복음 5장의 초두부터 천국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예수님은 그냥 주구난방쇼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자기 소유가 되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쭉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말을 조금 바꾸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같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같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요. 인간의 윤리, 도덕과 철학과 과학도 안 된다고요. 됩니까? 세상의 윤리 철학자들이 가능해요? 가능하면 기독교 올 필요가 없지.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요. 예? 아니 우리 스스로가 좀 윤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좀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고 돌을 닦아가지고 좀 발전해가지고 발전을 진화해가지고 진화로 나잖아요.
점점점 진화될 수 있다. 그게 지금 실존 철학자들의 말이었어요. 교육을 좀 잘하면 문화적인 생활, 늘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 더 고상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올더스 헉슬리 같은 사람은 신세계라는 그 소설을 써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온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말이야, 의료가 발달하고 말이야, 막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앞으로 인간은 새로운 세계가 온다고 유토피아를 꿈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박살났다고 그랬죠? 독일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독일, 음악가 제일 많이 배출하고 철학가들 칸트를 배출하고 말이죠. 철학의 최고봉을 배출했던 그 민족 가운데서 히틀러가 악마 중에 악마가 나왔단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십억의 인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억의 인구들이 죽었다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 인간의 잔혹함을 보라는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혼장담하고 장밋빛 미래를 낙관했습니까? 불과 반세기도 못 가서 50년 못 가서 박살나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유럽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냐 이 말이에요. 야,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냐?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지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 얼마나 추졌고 우리 얼마나 타락된 존재를 적나라하게 우리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기독교 하나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향상시켜서 기독교 하나의 막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말입니다. 그럼 구태 기독교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공자 맹자하면 되는데 뭐하러 기독교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절망한 사람들만이 이것만으로 절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의가 되신다. 하나님 의가 되신다는 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된 소식, 이것이 구원의 소식이라고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앞에 항복하고 십자가 앞에 항복하고 이 복음 앞에 항복했지. 자기 의를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데 자기 의를 자랑하는데 뭐가 기독교가 뭐가 필요해요? 뭐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이상 기대치 이걸 설정해 두고 우리가 노력하라고 한 거야. 고생한 막 어떤 명제를 탁 걸어놓고 우리가 막 애를 써가지고 막 우리가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말씀한 거야. 그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본 거지. 십자가를 못 본 거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흘리신 피로 우리 죄에서 안 받고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새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에게 주며 너희에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자. 에스겔 36장의 26절에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 은혜로 가능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가 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다시 45절을 다시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뭐랬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의 그 사법적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적인 그 있지만 그때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이 세상 살아날 동안에는 어떠다고요? 악인들에게도 뭐예요? 선인들에게도 또 뭐요?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그 해를 비추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어려운 자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면 아니고 악한 자라도 지금 악인이야 악인.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자 불의한 자라고요.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지금 내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내려오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우상숭배한 사람에게 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아마 그러면요, 아마 교회로 더 몰려들지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 밭에는 말이야 비가 내려오고 자기들 밭에 비가 안 내려왔다. 마치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에 고센 지방에는 파리떼가 안 날아들고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래서 일반 은총이라 common grace, 일반 은총이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비를 내려주고 있다. 왜?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고,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 은혜 베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햇빛과 비를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안 돌리고 있는 악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그 불의한 자를 불의로 갚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 자, 여기서 누가복음을 봐야 돼. 누가복음 6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더 좀 소상하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예,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마다 인자하시니라.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말합니다. 그는 인자로우시면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를 대하시는 모습이었다. 자, 이 결론을 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더 할 것입니다. 너무나 원대하고 깊은 말씀이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래 우리가 원수였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도. 그런데 아직도 이 악인들과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자, 그 사람만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 부름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원수였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지요 더욱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로마서 5장 10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었죠. 로마서 5장에 우리의 죄인의 세 가지 상태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즉 경건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5장 8절.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고 있어요. 화목하지 못했어요. 예? 맨날 죄만 짓고, 예? 귀신에게 절하고 있고 전보로 다니고, 예? 자기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원수지 뭐예요? 예? 원수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원수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돼. 생각 못해도 돼. 안 죽어. 예? 참, 예, 이 사탄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야. 그래서 원수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 원수 마귀가 그랬구나. 밤에 가라지 뿌렸구나. 원수 마귀가 그랬구나. 마귀가 원수예요. 우리도 원래 원수였다니까 하나님과. 전에 너희가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전에 우리도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대. 우리가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기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22절 말씀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에게 부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라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십자가의 피로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했다고 했어요.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라, 저것들 저거 내버려 둬라, 저거 나중에 한번 보자, 심판 날 때 보자, 지금 내 은혜 베푼다, 예?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피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기를 기뻐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았다면 우리 원수를 왜 못 사랑하겠냐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힘이, 원동력의 바탕이, 여기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원수처럼 보이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저 원수가 아니라 평생 원수, 그게 아니라, 아유, 주님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같은 원수를 주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는데 내가 왜 저 원수를 내가 왜 못 사랑하겠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통성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